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어느 때 불러도 좋은 노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도요, 한쪽 구절만 딱 읽으면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어느 쪽을 갈라놓고 봐도 아름다운 시입니다. 우리 영혼을 평온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해주는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한 구절만 보아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영혼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평온하게 해주는 구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시편은 이어갑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으로 아름답고 우리 영혼을 얼마나 평온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구절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잔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다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들은 저녁이 되면 푸른 초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저녁 내내 잔잔한 물가에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목자가 양을 잘 지킨다 할지라도 저녁이 되면 맹수들은 사냥의 천재가 됩니다. 포획과 노략의 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반드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양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목자는 항상 광야에서도 양을 아무렇게나 재우지 않습니다. 돌을 쌓아놓고 양 우리를 만듭니다. 광야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저 양 우리가 있어요. 이제 버리고 가서 그렇지 저 안에는 돌이 있을 수가 없겠죠. 바로 저 양 우리에다가 양을 들어가게 하고 목자는 그 양 우리의 문에 비스듬히 기대어서 양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그 양들은 양 우리 안에만 있으면 절대로 안전합니다. 아무리 배짱이 좋은 늑대도 곰들도 돌로 쌓아놓은 이 경계선을 넘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 우리의 경계는 바로 목자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양에게는 목자는 마지막으로 인자와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줍니다. 그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마지막 손길이 바로 양들의 목덜미에 기름을 부으며,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양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자, 저기 바로 기름병이 바로 양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병입니다. 물론 기름만 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양들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러면서 손으로 머리와 목덜미를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때 부은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자, 그러면 양들은 너무나 만족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들어가서 고나게 잠을 잡니다. 그리고 목자는 저녁 내에 양 우리를 지키죠. 물론 목자도 양이 잘 때 잡니다. 그런데 목자는 아무 생각 없이 코를 골고 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때 긴장하며 자요. 그리고 한눈을 뜨고 잡니다. 혹시 여러분 졸리는 사람도 한눈을 뜨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목자는 양을 그렇게 지켜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자는 양이 잠을 자지 않고 매 울거나, 그리고 저 멀리서 늑대나 하이에나 울음소리가 들리면 당장 눈을 뜨고 양우리를 한 바퀴 돌며 잘 여러분 이 둘러봅니다. 그래서 양들은 안심하고 목자를 믿고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영혼의 잔을 이렇게 넘치게 하여 주셨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올리브유 대신에 성령의 기름을 발려주시며 우리의 영혼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우리 올 때마다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전에 오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의 잔이 넘치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목자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기름을 발려 주시며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신 주, 평생 선하심과 인정 나의
양에게 기름을 부어 줄까요? 그리고 양들을 그 손으로 쓰다듬어 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양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에 다녀왔다 하더라도 양들 중에는 상처 입은 양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지는 거친 길을 걷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래 같은 좀 오버하는 양이 있어요. 괜히 말이요, 지가 가시밭길로 가다가 다리를 찔려갖고 매 하고 따라와요. 그때는 목자가 기본적으로 양들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주지만 몸 전체를 다 살펴봐요. 속을 살펴보고 꼬랑지까지 발목까지 다 살펴봅니다. 어디 다친 데가 없나?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발라줍니다.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잠을 자고 있는데 곰이나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겁 많은 양은 쇼크 상태. 겁 많은 양들은 말이죠, 그냥 얼마나 겁이 많아가지고 쇼크 상태 매 하고 이럴 때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며 쓰다듬어 줍니다. 그때 이제 목자가 양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목자들은 양을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올리브 기름은요, 우리에게 호랑이의 연고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목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역시 얼마나 사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세상에 장인 영감이 사유를 죽이려고 해? 이런 못된 장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도 입이 사유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내가 얼마나 자식 같고 막 얼굴을 비벼주고 싶은데 징그럽다고 안 대줍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어떻게 여러분 저렇게 사유를 잡아 죽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정근사님이 다니면서 아이고 우리 소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못하고 말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 사위가 이거요 여러분, 이 사울이 미친놈 아닙니까?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상처를 안 받을 수 있겠어요? 밤마다 동굴에 숨어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윗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기름 부음을 준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다윗의 어느 동굴에 가서 숨었을 거 아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발려주면서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언젠가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사울은 망하지만 너는 반드시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기름을 발라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거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한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리라. 내가 너의 마음을 아노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반드시 복을 주리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다시 한번 하실까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주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2장 2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성령 받음을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치유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온통 분노와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날개 축제가 완전히 잘라져 버렸어요. 상처를 입었어요. 국민은 국민대로 분노하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금요 철학기도 이후에 어떤 분이 중직자인데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철학기도 시간에 은근히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위기로 기도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것이 아니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온 국민이 분노하고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마땅히 물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 자신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그분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내가 그렇게 답도 해줬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상실감이 큽니다. 여러분, 목사의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사교의 농간에 넘어 놀아다다니, 여러분 이건 진짜 여러분 분노할 도 다르니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그러나 여러분, 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러나 정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한쪽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분노해서는 또 아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 중에는요, 무조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잘잘못은 따지면서 지지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그대로 그냥 물러나 버리면 국민 간의 갈등과 충돌, 걷잡을 수 없는 국민, 이거는 계속해서 이게 충돌의 연속으로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뿐만 아니라 당장 국가 지도자가 물러나면 곧바로 막 뻔한 거 아닙니까? 사법 처리되겠죠. 전 세계 얼마나 망신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의식 있는 야당 정치인들과 몇 명 통화를 제가 어제 해보았습니다. 다 그분들도 속으로는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아쉬운 것은 바로 청와대가,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이런 사안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고, 제발 어정쩡하게 대응을 했다가 이렇게 민심을 성나게 한 것은 이거는 큰 책임도 있다고 봐요. 성난 민심도 달래고 국가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윈윈의 길을 얼마든지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었는데, 그래서 의식 있는 야당 정치인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교회 원로를 비롯해서 목사님 한두 주간 더 시간 내서 이 전국을 좀 잘 풀어가도록 좀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2주 전부터 우리 한국교회 원로들을 얼마나 세상 말로 똥 빠지게 찾아다는지 몰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각자 생각도 다르고. 다만 저는 한 국민으로서는 분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의 마인드로서 또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을 제가 바라볼 뿐이죠. 사실 목회자의 마음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이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이 떨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 모든 사교를 떨쳐버리고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며 기도도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성령의 위로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민족의 상처를 봉합하고 그리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이제는 사신 절단해버리고 모든 사기와 이단을 물리치고 제발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민족의 참목자요 우리가 경외해야 할 참신이라는 사실을 이 차제를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33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민족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에게 원수는 맹수만이 아닙니다. 온갖 쇠파리, 날파리, 똥파리, 찐득이, 요것들이요 얼마나 원수 노릇을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찐득이 같은 것은요, 특별히 또 뭡니까? 이 똥파리, 양의 콧구멍에 붙어가지고 알을 까요. 그리고 뭐 기생충을 떨어뜨립니다. 이 기생충이 뇌 속에 들어가지고 코를 통하여, 여러분 이 양이 미쳐가지고 여러분 죽어요. 매 하고 죽어요. 사람도 이게 기생충이 이 뇌 속에 잘못 들어가면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는 똥파리들이 알을 까기 전에 머리와 콧잔등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줘요. 그러면 날파리, 똥파리들이 날아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올리브 기름 앞에는 안 돼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면서 피부병도 예방이 됩니다. 어느 양이 옴이 올랐다면 온 이 양이 서로 전염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올리브유를 발라주면 전염이 되지 않아요. 예방 차원에서 얼마나 선한 목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위로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치료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위로와 희망의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께서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여러분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혹은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자신을 감동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다고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 생수가 넘치는 세 번째로 뱀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푸른 초장이라 하더라도 거기는 맹독을 가진 코브라 이거요, 쫙 이런 물려버리면 죽어요. 그런데 머리에 기름을 발라놓으면은 뱀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뱀은 올리브 냄새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 아래는 이스라엘에서 뱀이 안 살아요. 우리나라도 잣나무, 향나무, 편백나무, 측백나무 밑에 옛날에 여러분 측백나무를 울타리로 거기에 뱀이 숨어 있는 거 봤어요? 절대로 개구리도 안 삽니다. 기분 나빠요. 냄새가 싫어서. 또 뱀이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백반가루 아십니까? 옛날에 약초 캐는 사람들 백반가루를 딱 양발 속에다가 넣고 다니면 뱀이 에이 재수없어 하고 도망갑니다. 올리브 기름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놓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고 그에게 기름 부은 자는 절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성령 받아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신 자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내게 성령을 주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가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오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번째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양들은 순하기 때문에 안 싸웁니다. 근데 언제 싸우느냐? 이게요 짝짓기를 할 때 이쁜 저 암양을 놓고 숨넘끼리 싸우는 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멍청이들이 적당히 싸워야 되는데 대가리가 깨지도록 싸웁니다. 대가리를 받치면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1500m 이상까지 들린답니다. 여러분 순양이 싸울 때 어떻게 대가리를 박아 딱 하고 싸우래요. 뭘 또 놀래고 있어요. 아무튼
머리가 깨져 죽기도 합니다. 머리가 깨져서. 이런 싸움을 자주 하는 양에게는 목자가 미리서 기름을 반닥반닥 발라놓습니다. 이마에다가. 그러면 싸우다가 미끄러워서 못 싸워요. 싸워봤자 픽, 싸워봤자 픽, 안 돼 싸움이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화목의 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화목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님은 화평의 영이시고 화목의 영이십니다. 성도들도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안 싸워요. 근데 한 번 싸우면 안 싸우다가 한 번 싸우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고 저걸 가지고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받으면요, 몇 번 싸우다가 이마박에 미끌미끌해가지고, 아하, 이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화목 안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간적인 오기 같아서는 끝까지 물고 들어지겠는데 성령님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다투지 마십시다. 싸우지 마십시다. 언제나 화목하게 사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했네.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했네. 하나님께 함께는 소망있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목했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의 죽고 예수의 살고 예수의 죽고 예수의 살고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화목의 기름 부음을 우리 민족의 광야에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가슴과 가슴마다 분노와 적의와 적개심을 버리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대통령 물러가라고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 이야, 세상에 6.29 선언을 하게 한 이 100만 명 이후로 처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성은한 민중들이 분노의 횃불을 지켜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은 박사모델이 모인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뭡니까? 서로 국민과 국민이 충돌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내적 소모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국민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 손해는 대한민국이고 국민들만 손해보는 것이다. 물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치의 대한민국, 그리고 진일보한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만은요, 저는 목사요, 종교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면이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며 대한민국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의 화목의 영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화목의 기름 부음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확인하고 칭찬과 격려의 보상의 의미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 붓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 사랑을 확인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상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거쳐서 양의 우리로 돌아옵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로 잘 데려왔습니다. 이제 목자는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아이고 양순아, 양돌아, 그리고 양님아, 또 뭐가 있을까요? 하여간 또 양철아, 남자들이 양철이라고 그랬죠. 하여간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사랑하는 양돌아, 양순아, 너는 정말 나의 귀한 존재고 나의 귀한 양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줄 거야.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오늘 저녁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앞으로도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내일도 너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